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요 세 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고대로부터 이 세 가지를 보물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곤궁하고 필요할 때마다, 영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마다 이 보물상자를 열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에 기근으로 말라져가는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보물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살펴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재앙이 찾아와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흔들리는 때가 되면 우리도 모르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무슨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지, 어떤 가치를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흔들리는 세상의 시류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세 이 십계명을 살펴보는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역사책에서나 보았을 것입니다만, 옛날에는 이 동네 앞에 큰 동구나무나 느티나무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느티나무나 동구나무 밑에는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동네에 있는 아낙네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어요. 이 거대한 나무는 뭔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담고 있는 나무여서 이 자리에 가면 거룩이 임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상수리 나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치면 동네 앞에 있는 성황당 나무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있을 만하신 자리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신비롭고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끌어서 종교학적으로는 공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공간이나 어떤 한 장소가 거룩을 담보해주고 거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 교회 예배당이 거룩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는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 거룩을 공간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 장소가 본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장소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명령 이 부분에 말씀하셨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고 묻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답을 하신 것이에요. 장소가 거룩한 것 아니야. 성령이 찾아오시는 때 그 성령이 한 심령 속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이고 바로 그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며 바로 그곳이 그때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공간 종교가 아니라 시간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생각해보면 굉장한 영적 경쟁력을 가져다 주게 돼요. 공간 종교 안에 어떤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게 되면 그 공간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장소가 내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공간이 사라져버렸다? 무너져버렸다? 전쟁에 의해서 폐허덩이가 되어버렸다?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종교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여서 공간 같은 것들을 아예 염두도 둘 수가 없게 됐다? 이럴 때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유대교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서 이 공간 종교의 의미를 빨리 율법책 자체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주 70년에 유대교의 거의 재건자라고 얘기하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이 일을 이뤄서 유대교가 오늘날은 공간의 의미를 두지 않고 율법책을 목숨처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예 시간 자체를 통째로 거룩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순간에 영원히 임하여서 그 순간이라는 찰나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간 자체를 아예 통으로 거룩하게 하신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장 이 11절 말씀의 끝부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지요.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이 일곱째 날은 창조한 여섯째 날을 끝내고 쉬는 하루가 아니라 이 여섯째 날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부록으로 붙어 있는 날이 아니고 바로 이 일곱째 날이 다른 여섯째 날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여섯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일곱째 날에만 해당되어서 말씀하셨어요. 보시죠. 시간 안에 성령이 침투해 오셔서 영원히 임하는 그 순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은 아예 그 날 자체가 거룩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그대로 받는다면 안식일이 시작했다. 이 말은 지난 6일과는 전혀 질이 다른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24시간 전체를 거룩하게 한 그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안식일 날에 눈을 뜨면 이 센스가 움직여야지 되는 것이지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신비한 날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사용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셔서 신비로운
시간의 궁전처럼 만들어 놓은 그 날 안으로 나는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것이다. 이 초대받고 있는 신비로운 거룩한 궁전 안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며 오늘 하루 주님과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은 더 특별한 날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지요. 이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쉬신 날일 뿐만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갱신해 버리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날인 거죠. 그 거룩하고도 위대한 날 안으로 나는 주일날 눈을 뜨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초대하시고 있다. 이것이 안식일을 첫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학 목사에게 안식일, 주일은 무슨 날이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무슨 날이겠습니까? 설교하는 날. 4번의 설교가 있는 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그날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십자가를 지는 날.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하루의 동선을 보면 정말 바쁘세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장로 기도회를 하세요. 제가 바깥에 나가면 장로님들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세문안교회 내규가 잘 돼 있다고 이 내규를 그대로 가져가서 자꾸 시행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옵니다. 그럼 제가 딱 잘라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내규는 그냥 그 내규만 가져가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묻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교회 섬기십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장로님들의 열심을 봐서 당회 권위도 주고 권한도 주는 것이지 내규만 보면 마치 장로님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권한만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오히려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한국교회에서 52주 동안 장로 기도회를 하는 곳이 세문안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요. 그거 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주일날 무슨 날인가요? 바쁜 날이세요. 기획위원회 있고 재직회에 있는 날이고 회의가 3개씩 4개씩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중직분들 주일날 바쁜 날이세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육체가 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해서 살았다가 일곱째 날은 그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 만드신 주요 목적인 것이지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런 질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지도 않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AI 시대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질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가치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 목사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집요하게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보물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안식일은 육체가 쉬는 날이야.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야.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은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날은 쉬어야 되는 날이다. 육체와 정신이 활동을 멈추고 쉬는 날이다. 이 뜻입니다. 성도님들, 주일날 멈추고 쉬세요.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오해 마십시오. 저는 안 쉴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주일날 목사가 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멈추고 쉬세요. 근데 보면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누구요?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가족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쉬게 해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쉬게 해라. 농경사회에서 이 가축이라는 것은 곧 생산수단인데 이것을 쉬게 한다. 오늘로 적용하면 주일날은 공장기계 돌리는 건 멈추는 날이다. 이 뜻입니다. 확산해서 보면요, 문명을 하루 멈추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문명을 하나님은 슬로우 다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가속의 원리가 있어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듯이 모든 것들은 이 스피드업해서 가게 되는데 일주일에 7일을 멈추게 하여서 슬로우 다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확대가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들지요.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경작을 쉬게 했어요. 토지를 쉬게 했어요. 요거는 믿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이 시행하도록 했지만 잘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7년째 경작을 쉬면 뭐 먹고 살지? 라고 질문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살피며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 키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나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관건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년제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시행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문명이 7년에 한 번은 멈추게 한다. 매년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올라가는 이 문명이 들여다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보시고 계신 것이지요. 7년에 한 번은 멈춰야 너희들도 살고 문명도 살고 이 지구라는 나 여호와가 만든 생명의 세계가 살게 되는 거야. 우리는요, 매년마다 얼마나 경제 성장했나? 몇 퍼센트 했나?
GDP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 끊임없이 성장. 그래서 요새는 아예 진보도 성장, 보수도 성장.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생산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고 7년에 한 번은 사회 전체가 멈춰서게 합니다. 구약의 이 안식일 계명이 신약 시대인 오늘에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이 안식년 개념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지금 이 문명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개념을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고요. 불신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탐욕과 성장과 풍요에 눈이 멀어 있어서 간다고 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이 그 논리에 같이 춤을 추면은 아니 되는 것이지요. 제 개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자 그러면서 왜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까?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육체의 쉼을 얻으라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육체가 노동해서 자유로워져서 육체가 쉼을 얻는다고 진정한 쉼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지정의가 통합되어 있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통합되어 있으며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쉰다 할지라도 영혼이 쉬지 못하면 그 쉼은 오히려 쾌락과 탐욕을 부추기는 에너지만 생성해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쉼의 관건은 영혼의 쉼인데 영혼의 쉼의 핵심은 그 사람의 분주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딱 착근하여서 당신 자신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칼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과 자신을 분리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날이다. 세상을 자신과 분리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이 거룩한 날을 만들고 이 날 안으로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현존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 이런 면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예배라는 자리를 만들고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려고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예배 자체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의식이에요. 예배에 봉헌물을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 못된 짓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벌 받지 않고 상 받으려고 봉헌 갖다 드린다? 예언서에서 말씀했죠. 나 그 예물 받지 않고 싶어. 너희들이 예물 가지러 오는 그 신전의 문을 나는 닫아버리고 싶어. 예배 자체가 신비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세문안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믿는 성도들이나 세문안교회 처음 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전통 예배이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이 애쓰고 당회가 애쓰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배에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님의 인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예배,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 영혼을 딱 착근시키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깔뱅은
안식일에 이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영적 휴식과 회복이 일어나는데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지요. 둘째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봉헌이에요. 셋째로는 하나님 백성이 서로 만나고 나누고 사귀는 것, 교제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지요. 그렇죠? 세상에서 원수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성도들, 각자가 영적 전사이고 군사이지요. 그렇죠? 하나의 적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 안에는 동지의식이 형성이 되는 것 아시죠? 그 동지들이 평일날에는 각자의 전선 속에서 싸우기 때문에 동지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주일날 딱 왔는데요, 나와 같은 적을 놓고 싸웠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너 수고 많았지, 너 고생했지, 나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어땠니?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만 홀로 영적 전쟁과 전선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형제 자매도 같이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한없이 영혼을 고향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떡을 떼고 나눈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졌어요. 우리가 싸우는 전선이 명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지키는 관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듣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본 핵심 사항입니다. 루터는 안식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소홀히 듣는 것에 대해서 대의리문답에서 아주 엄격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기억 속에 담아두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사항이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듣고 배우고 존중하기를 요구하신다. 잘못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한 번 혹은 두 번의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런 행동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일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케이디아, 즉 영적 게으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유해하고 위험스러운 전염병이다. 악마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퍼뜨리는 전염병이다.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라 하여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때 그는 영혼의 전염병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말씀 듣는데 실패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실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혁자가 왜 이렇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강조해서 말을 할까? 하나님이 그날에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직접 인간이라는 그 죄악된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지난주 삶에서 푸석푸석했던 삶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결국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한마디로 말을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한사코 세상에서 분리해서 이 안식일만이라도 당신 옆에 한사코 두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 자기 백성이 산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풍성히 맺듯이 자기 백성은 당신 안에 붙어 있어야 결국은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는다고 보기 때문이신 거지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못한 초신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식일이 되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혼자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어린 신앙인을 보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이 아닌지를 세세한 조항을 만드는 것.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심지어 병자가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노동으로 여겨서 그냥 죽게 놔두는 것. 이것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철저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주신 하나님의 참마음 놓치고 이 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계명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슴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에게 이 계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계명은 너에게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물으시고는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잘 지켜왔는데 더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성찰을 해봅시다. 이 안식일 이 계명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이 궁전 안으로 당신 백성을 이 초대할 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이 궁전, 이 정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꿈꾸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니요, 개인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지 아니하고 굳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구원의 방주라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이냐? 이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을 밀어넣고 있으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밑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위로 가지 뻗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거친 세파이에서 가지가 뚝 부러져서 왔는데 이 공동체라는 생명의 인큐베이터 안에 내 존재를 밀어넣으면 이상하게도 이 인큐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부러진 나의 가지를 서서히 회복시켜줘서 이전보다도 더 튼튼한 가지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하는 건 바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
축복되게 하는 곳이 되게 할 것인가? 더 건강한 생명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이 되면 성도들이 올곧이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집요하게 고민하는 것이 목회이고 당회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주일을 정말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날을 복되게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 뜻대로 내 자신을 안식일 안에서 신실하게 세우며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